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4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다가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루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복 주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줄 믿습니다. 요선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비를 부르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아합 왕 때였습니다. 당시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모두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발생하고 가축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속출합니다. 그런데 이 가뭄은 그냥 기상이변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세벨 왕비를 추종하면서 바알 신을 극성으로 섬겼습니다. 이세벨을 비롯한 바알의 제사장들은 바알 신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바알 신은 비와 천둥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때 비를 주는 신, 바알 신을 섬겨야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세벨을 비롯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광야의 신이다. 목축의 신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쟁도 해야 되고 광야에서 목축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았다. 근데 가나안 땅에 오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비를 주는 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 그러니 바알 신을 섬겨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도 신이니까 비를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주업은 아니다. 신에게도 주업이 있는데 비를 주는 주업을 가진 신이 바알 신이니까 바알 신을 섬겨야 풍성한 소출을 얻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징계하기 위해서 비를 끊으셨습니다. 이건 비를 일부러 안 주신 게 아니고 그 지형이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되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때를 따라 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비를 곳곳에 뿌려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그 은혜를 안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잘 안 오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3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리자라고 공개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믿는 바알신이 참된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판가름을 해보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대결을 하자. 그대들은 바알신이 비를 부르는 신이라고 믿으니까 그에게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믿으니까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쌓아놓은 제단 위에 제물을 몽땅 불태워버리면 그가 살아있는 참된 신이 아니겠느냐, 대결할 용의가 있느냐. 이스라엘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흔쾌히 수긍하고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영적 대결이 펼쳐졌는데, 익히 아시는 대로 바알의 제사장들은 정말 요란하게 기도했지만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금방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쌓아놓은 제단 위에 있던 제물들을 몽땅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메인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도 참 언제 봐도 흥미진진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불벼락이 내립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들을 이렇게 펼쳐 놓았는데 그 제물들이 확 불타는 거죠. 제단까지 같이 활활 타는 것입니다. 놀란 사람들이 갑자기 엎어져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장면 한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떨리고 놀라운 장면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이 장면 바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긴 가뭄이 끝나고 하늘에서부터 복된 비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던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토록 기다렸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비를 맞으면 어쩔 줄 몰라 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비를 부르는 기도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흥미를 끌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지은 거죠.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 비를 부르는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점이 뭘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가뭄이 해소되고 비가 내리니까 가뭄이 들면 무조건 기도하면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소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날씨도 주관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근이 몹시 심하게 들어있는 아프리카에 집단으로 가서 기도하면 비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옵니까? 믿음이 없으시군요. 비가 옵니까?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 그러고, 비가 온다 그러면 사이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뭄이 들면 무조건 기도하고 그러면 가뭄이 해소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 성령께서는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것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의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가라는 거죠.
당연히 신자가 기도하는 게 무슨 문제냐 할런지 모르지만 살펴보면 이 점에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파티가 열린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와 하나님 측이 승리를 한 것이죠. 백성들은 모두 바알신이 참신인 줄 알고 믿었는데 그게 가짜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참신이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승리 축하연이 열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승리 축하연에 꼭 참석해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일까요? 예, 엘리야입니다. 물론 이 장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 승리 축하연에 참석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자신은 안 가는 거예요. 그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 왕에게는 승리 축하연에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 딴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또 가까이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이 부분을 읽으시다가 이 자세 포즈를 한번 따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제가 따라해 보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자, 이 포즈는 기본적으로 이런 포즈죠.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예, 저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자세입니다. 근데 저 자세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연하지 않으면 좀 어렵죠. 저분이 엘리야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저런 포즈를 취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면 서서 눈을 뜨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혹은 성막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때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할 적에는 저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승리 축하연에 참석하는 대신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점이 사실은 의문인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내리리라. 아멘. 이 열왕기상에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셔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결이 끝나고 나면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참 신이다. 너희들은 바알 신이 비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상이고 헛것이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나 외에는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확 사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비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면서 1년의 사건이 진행되면 비가 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엘리야가 왜 기도하느냐는 거죠. 이 영적 대결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비가 올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지만 못 믿었을까요? 의심스러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도록
다시 쪼르고 간청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동력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었겠죠. 사실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믿는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사실 비가 오는 것도 멈추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이게 어려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비를 오게 하는 것도 멈추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한테는 비 오게 하는 것, 3년 동안 안 왔지만 지금 비 오게 하는 것 문제될 게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비 정도 오게 하는 거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를 내리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비는 하나님 주신다고 했지만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그러한저 그들이 나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지금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수도가 불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국만리타향에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은 황폐했지만 성전에 제사 드리는 양떼처럼 6월절 같은 경우에는 10만 마리가 넘는 양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마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북적대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해줄 거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보아도 이것이 분명하죠. 열왕기서는 나라가 망하고 멀리 타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되었나? 피눈물을 흘리는 생지옥에 빠지고 말았나? 왜 이런 불행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라에 생겼나? 그리고 그들은 그 해답을 토라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이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것에 대해 예언을 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말씀에 잘 순종하고 언약적 책임을 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언약에 무책임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아하,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잘못과 범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심정에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언약의 한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고 무책임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면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방치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그들을 징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언약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을 내리셨죠. 그리고 때가 되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참 신이고 살아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덧붙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기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열방 가운데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만방에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린 거죠. 묵고 사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잘 살게 된데 취해서 그렇게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역사하시고 일하고 싶어 하신다. 이건 부담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우리 한글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죠.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적어놓고 발음을 하는데 발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 발음을 복원을 했는데 그 발음이 야베입니다. 이 야베라는 단어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말로 번역할 적에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그런 뜻이죠. 이것을 자존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존재하려면 내 부모님이 있어야 하듯이 이 컵이 존재하려면 누군가 이 컵을 만들어야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의존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만이 자존자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의존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존자가 필요 없습니다. 의존자는 그 근원이 된 누군가가 필요하지만 자존자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누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 뭐든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실 적에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한가?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호의인 거죠. 제가 군대 복무를 할 때 어느 정도 고참이 되면 신병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부대에서는 신병 트레이닝을 고참병한테 맡깁니다. 근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고참병들은 신병을 맡아서 가르치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가르치려면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신병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펑크를 냅니다. 혼자 하면 쉽게 하고 끝내고 쉴 수도 있는데 신병하고 같이 하면 일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진척이 더디고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참병들은 신병에게 상냥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락부락하게 말을 합니다. 화를 벌컥 내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넌 사회에서 뭐 했냐? 모르니까 신병이죠. 근데 사정없이 야단을 치고 때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건 군대만 그런 게 아니죠. 회사도 그렇습니다. 주방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주방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교회나 가면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여자라고 요리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라고 요리 잘하는 건 선입견입니다. 그 주방에 요리를 잘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다. 함께 요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요리를 좀 못하지만 여집사님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쫓겨나옵니다. 없는 게 낫겠다면서. 있으니까 너무 거기거리니까 오지 말라면서. 그러면서 일이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수준이 맞아야 같이 할 수 있는데 수준이 안 맞으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계속 하나씩 말을 해야 되니까 혼자 하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흠결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흠결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방에서 요리 못하는 분을 대하는 거나 군대에서 고참이 신병을 대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엄청난 호의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 나한테 큰 호의인지 잘 모르죠. 신병일 때는. 고참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것인데 그러나 신병 입장에서도 엄청난 호의가 베풀어진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그 일을 배워서 숙련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그 호의를 받는 사람에게 업그레이드가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 이름을 기억합니까? 엘리야는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600년, 700년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람을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 빼고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존귀한 인물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원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나도 존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하나님의 이 원리, 기도에 대한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멋진 인생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인다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의 결과, 일을 하고 나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기 쉽죠.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비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내리는 비죠. 그래서 어떤 경우
그냥 비가 내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기도해야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어떤 병은 기도해야 낫는 병이 있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가 내리는 거죠. 그냥 병이 낫는 거죠. 그냥 일이 해결된 거죠. 그러나 기도한 그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아,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구나. 기도했더니 이 병이 나았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저게 왜 무너졌지? 그냥 무너졌구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중국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그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저절로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고 어쩌다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한 그 사람은 그 응답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종종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주목하고 맙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내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구나. 다른 말로 해보면 엘리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과 비교를 하죠. 엘리야니까 그게 가능하지. 나라면 되겠나? 어림도 없을 거야. 목회자인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엘리야가 비를 부르는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왜 내 목회사에게는 엘리야의 사역에 나타난 이 파워풀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교회가 미어 터질 것 같은데 난 기도하면 불도 안 내리고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는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엘리야니까 가능한가 보다. 나하고 엘리야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엘리야처럼 저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기는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열등감이 확 들죠. 근데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파워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기도하면 척척 응답이 된다고,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보면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저 사람이 나보다 의지가 강하고 순종을 잘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고 나는 아니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열등의식이 확 덮쳐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주목하고 그 엘리야와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니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선생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우리랑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엘리야 선생의 말은 우리랑 별 다를 바 없는 엘리야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엘리야에게 주목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주목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도 않은 것, 거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도 않는 것은 엘리야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한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문맥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니까 기도해도 안 나을 거야.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안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나 자신을 비교해 보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백층 옥상에서 밑에 지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키가 2m인지 1m 60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땅에서 보니까 그게 2m는 크고 1m 60은 작구나 싶지만 100m 위에서만 봐도 그게 점으로 보이고 키가 얼마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것이죠. 하나님 위치에서 보면 엘리야인지 난지 그게 도찐 개찐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면 나의 기도를 듣고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엘리야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삶에 간섭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기대를 해야 합니다. 내가 믿었다는 것이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같아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괴리가 조금 나타나죠.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는 기대했습니다. 비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자신의 그 믿었다는 것을 기대를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가 사환에게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멘. 그는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비가 오려면 비구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상 비구름은 서쪽 지중해 바다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환을 서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쪽 하늘을 보면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시킵니다. 사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 다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땅이 가뭄을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후에 다시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서쪽으로 가서 바다 쪽에서 비구름이 형성되는지 보고 오너라. 사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비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일어서서 사환에게 다시 한번 가봐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사환이 돌아옵니다.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이걸 몇 번 반복합니까? 7번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이 기도대로 이 삶의 현장에서 뭔가 그 일이 일어날 징조와 조짐이 보일 거라고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던져놓는 기도를 합니다.
이건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망나니짓만 하고 돌아다니게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생각 끝에 매일 새벽 기도에 다니면서 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도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온 교인들이 그 기도 제목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다가 목사님과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인사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머지않아 아들이 꼭 교회에 올 겁니다. 그러자 안색이 변한 권사님이 대뜸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하늘이 뚝 쫓나보세요. 그놈의 교회 오나. 실제인지 웃으라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기도가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징조들을 기대하십니까? 그냥 기도하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기억에서 꺼버리시거나 혹은 기대했다가 아니면 어쩔까 싶어서 아예 기대를 안 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자로다. 아멘. 두 마음 품어 정함이 없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믿는데 기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권사님이 아들이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정색하면서 하는 말을 보면 기대가 별로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증거로서 작은 구름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구름은 관찰하고 찾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구름은 계속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비를 몰고 오는 비구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년의 가뭄을 끝내버리는 복된 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속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삼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은 작은 구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작은 구름조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갔을 때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비구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뒤엎는 복된 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일터와 내 지역과 내 나라와 이걸 넘어서 열방과 민족에게 이런 복된 비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복된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신 그 은혜의 비를 부족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교회 건축물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아름답고 또 웅장한 건물을 들라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 대성당 전경입니다. 내부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게 실내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런 사진들을 검색해 보았는데 베드로 대성당의 웅장함을 보여주는 사진을 한 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스케일이 너무 커서 사진 한 장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역사의 길이 남을 이 건축물 베드로 대성당은 미켈란젤로가
총감독해서 건설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 대성당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감독 한 사람도 미켈란젤로 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총감독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베드로 대성당의 거의 완성본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건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켈란젤로 앞에 성전 건축 총감독을 한 사람이 갈로의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이 사임을 하고 그 후임자로 미켈란젤로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제의를 받았던 미켈란젤로는 설계도문을 꼼꼼히 검토한 후에 교황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는 필요 없습니다. 건축에 대한 전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전임자가 해놓은 설계도를 보고 지어놓은 걸 보니까 이대로 하면 이 성당 건물은 망합니다. 이렇게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신에 내가 보수를 안 받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명성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교황이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이상대로 도면을 작성하고 건축물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베드로 대성당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안식월을 맞아서 이 베드로 대성당에 갔다 왔습니다. 늘 카자흐스탄만 이야기하다가 예.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았는데 현지에서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건물은 전임자가 완전히 망쳐놓은 건물이었다. 근데 이 전임자가 망쳐놓은 건물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거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기막힌 모습으로 살려놓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자가 어떻게 망쳐놓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일단 시커멓고 어둡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렸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도움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지금 빛이 들어오는 장면이 저기에 도움을 만들어 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거죠.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저 채광이 저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저 빛이 들어와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비추고 안에 있는 조형물들을 비추면 진짜 성스럽게 느껴집니다. 자연 채광의 힘을 미켈란젤로가 안 것이죠. 전임자가 봤을 때 미술적인 고려가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물을 지을 적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또 사진을 보셔도 알겠지만 곳곳에 저런 도움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인데 딱히 큰 빛이 없어도 밝은 날에는 그 안이 휘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랬기 때문에 이 건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듣고 그때 생각하기를, 야, 미켈란젤로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대단하실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망실되어 가던, 망조가 들어가던 건물도 미켈란젤로라는 거장이 손을 대니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아무리 거장이지만 하나님에 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타치하기 시작하면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와 비교하면 수준이 얼마나 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기도 하고
불이 내리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위대한 인생, 멋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기도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